잠언 19장 11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노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함께 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분노, 노기, 혈기 다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롬 남불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내롬 남불. 증명대 가서는 아실 것 같다. 들어보셨어요? 내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화를 내면 의분을 토한 것이고 저 사람이 화내면 혈기 낸 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만약에 보세요. 왕의 노함은 무화 같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 이슬 같다 그러는데 가정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가 될 때도 있고 남편이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 노기가 강하게 발휘되는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누구의 재앙이요? 그의 아비의 재앙이 돼요. 근데 미련한 아들이 나오는 원리가 뭡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성경에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죠. 18절에요. 내가 내 아들에게 무엇이 있은즉 희망이 있은즉 그를 뭐하되 징계할 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마음을 주지 말지라? 죽일 마음을. 자식을 자기의 노기가 확 뻗친 사람들은 그냥 죽일 듯이 다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이 꼬꾸라진 마음이 자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꼬꾸라진 마음이 가진 자녀가 또 자라면 또 뭐하고? 노기를 바라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똑똑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나오고 세대가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세대가 넘어갈수록 그 나무에 그 밥인 가정도 많고 세대가 넘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가정도 있고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들이 끊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집은요, 또 다투는 누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뭐라고 합니까? 물방울이라. 현대어 성경에는요, 새는 천장에서 물이 쫄쫄 샌다 일어났어요. 네. 구멍난 천장에서 비 오는 날 물이 쫄쫄 새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천장은 뭐라고 있는 겁니까? 비도 맞고, 그죠? 보호해 주려고 있는 건데, 그거 못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세워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왕의 노함은 주로 옛날에는 남자가 권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농경사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다 농경사회니까 힘쓸 사람이 필요해서 주로 남자의 노함이 문제가 되는데, 현대에 들면서는 여자가 힘이 센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말로 남자가 밥 얻어먹고 살라 그러면은 입국 다물고 막 있어야 되지. 이사 갈 때는 어쩌든지 강아지 붙들고 그냥 운전석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지. 냉장고 붙들고 그냥 큰일 난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나도 가뿐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힘을 쓰는 시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주로 남자의 노, 왕의 노함이 가정 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자 하나가요. 아내가 중보자가 되고요. 아내가 지혜가 있고요.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가정이면요.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세워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서 상속되어집니까? 조상으로 말미암아 상속되어지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다 세워지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 옛날 좋은 가정은 음부자모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노기를 바라고요. 아들은요, 미련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요, 깔짓 떠서 바가지 긁어서 이어떨어진 물방울 갖고요. 이런 가정을 콩가루 가정이라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콩가루보다 더 막 나가는 가정을 배지밀이 가정이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역시 복받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의 성품이 다스려지고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이 뭐냐? 가정 안에서 성품이 다스려져서 때로 노해도 풀어줄 줄 알고, 할렐루야. 중보자가 있고, 할렐루야. 예. 적당한 교훈을 통해서 자녀를 바로 지도해 나가고, 부부 사이에 다투는 아내에서 맨날 물방울 비새는 천장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뭐하게 하나니?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가정 안에서 게으름이 확 돌면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옛날에 농한기, 겨울 되면 농한기잖아요. 농한기 되면은 여름 동안에 뭐 나락하고 뭐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는 그 받은 스트레스에 또 뭐에 해가지고는 뭐하러 갑니까? 쫄러 간다. 쫄러 가. 돈이 새는 가정, 이거 하는 가정, 돈이 새는 겁니까? 벌어 들어오는 겁니까? 새는 가정이 돼. 이거 하는 사람은요, 돈이 벌어 들어옵니까? 새는 겁니까? 돈이 새는 가정이 있고요. 돈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막히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여러분, 질병은요, 축사하면 병이 한 7, 80% 낫습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습니다. 가난도요, 가난의 영을 쫓으면 재정이 풀어집니다. 실제로. 재정이 풀어져요. 가난의 영은 몸의 어느 부위에 자리 잡냐? 척추, 등 척추 쪽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등대기에 대고 딱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 가난이 풀립니다. 근데
그거는 고래만 알고 있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지런한 기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실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새나가는 자기 악한 습관이 끊어져야 됩니까? 안 끊어져야 됩니까? 끊어져야 됩니다. 또 재정이 풀어지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는 건요 있어요. 분명히 부지런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요.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겁니까?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의 선행을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을 열심히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재정을 쓸 줄 아는 것, 규모 있게 쓸 줄 아는 것. 자녀 공부시키는 데 쓰세요. 손주들 용돈 주는 데 쓰세요.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세요. 자, 이렇게 규모 있게 쓰는 것은 그거는 잘 쓰면은 그 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돼지를 키워도 키워놓고 잡아먹어야 됩니까? 그냥 새끼 될 때 속살만 먹어야 됩니까? 돼지를 키워도 키워놓고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관계예요. 관계는 노하기를 더디해 줄 줄 알고 허물을 용서해 줄 줄 알고 이런 데서 관계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는 풍성한데 관계는 풍성한데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거지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집이 없으니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집이 없으니 불에 탈 일도 없고 얼마나 좋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재정에 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정에 관한 축복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의 게으름을 없애는 것은 더 상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불쌍히 여기라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여러분 집을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갖다 주겠어요? 보자면 안 그래요? 그래야 한들 김치 한 전 접어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 정도잖아요. 안정구 목사님 말씀 같습니까? 안정구 목사님 저 양반은요, 장날만 되면 주머니에 여도 뭐 넣고 저도 뭐 넣고 해가지고 이래 저래 나눠주고 합니다. 근데 안정구 목사님 장날마다 오남선 지사님 오실 때마다 고기 꾹 끓여오는가요? 안정구 목사님 장에 오실 때마다 불고기 파티를 해와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구워라 부어라 이렇게 하던가요? 옥순 거다니? 안 그러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 형편에 맞게 그냥 마음 나누는 정도 이상의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들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꿔주는 거라 겁니까? 여호와께 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고 못 사세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은 가난 마귀를 잡는 것도 방법이라, 분명히 방법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게으른 습관을 고치는 것 더 중요한 방법.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 믿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의 축복도 있고 재정의 복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본문이 다 가정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관계의 축복. 그래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노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노기. 성품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성품이 안 변하면 어째 됩니까? 안 변하면 참으면요. 참아버리면요. 참으면 크게 터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의 심리적인 특성이 그래요. 용수철을 세게 누르면 높이 튑니까? 낮게 튑니까? 높이 튀는 거예요. 참으면 꾹 참았다가 높이 튀게 돼 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풀어주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또는 자기가 자기의 성향을 알아서 잘 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노함이 사라지게 되고 혈기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관계의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관계의 복을 누린다고요. 그리고 가정의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는 재정에 관한 복이에요. 그래서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 무엇이 있은즉 희망이 있은즉 그를 뭐하되 징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나 징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할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 아이가 그 징계를 잘 받아서 바로 가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하면 뭐가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가 노함을 발휘하는 거는 뭐가요? 의분을 한 거고 마땅히 그 리가를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넌 얘기해야 돼! 하는 거고 남이 하면요? 남이 하면 그래서 자기가 뭐 할 때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바가지를 팍팍 끓을 때 그걸 녹음을 딱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는 설교 다 녹음하거든요. 제 설교 다 녹음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계속 올려놔요. 유튜브에. 남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나한테 2년 전에 내가 들어보려고. 기술이 발달하면 이거 녹음한 거 다 워드로 바꿔주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녹음도 해놓기도 하고 실제로 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말투나 어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성질 낼 때 한번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가지고 그래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다퉈도 대면에서 다퉈야 됩니까? 전화통에 다퉈야 됩니까? 전화통에 다투지 마세요. 진짜 오해 사요. 감정과 표정이 전달되어지고 대화에서 말로 풀어야 되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말 안 하고 화도 낼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전화통에는 절대 다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완전히 연을 끊는다 마음 먹고 안 한다면요. 근데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뚜뚜뚜루뚜루뚜루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요. 진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또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같이 있는 부목사님들하고 저는 누구하고 난 다 사이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누구나 다 사역이 좋은 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막내로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았습니다. 왜? 그냥 시다바리를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요, 저도 좀 이렇게 직급이 높아지고 제 밑에 사람을 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묘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조금 불편하게 했다. 그분 딴 데 가셨어. 그리고는 경주에 보문단지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동생 내외라 하면서 딱 데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자전거 같이 타게 된 거예요. 타고서는 서로 이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는 그냥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동생 내외를 보는데요. 제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와, 그 난처함요. 정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말까? 다시 만날까? 야, 다음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관계는 만 사람의 관계다. 억지로 인맥을 만들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덕장이 되고 풀어가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막 풀려고 하는 것도 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잘 풀어가고,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는요. 가족과의 관계는 특별히 애들이 어릴 때는 애들 밑에 싸우지 마세요. 말아야 돼요. 다 키웠잖아요. 해당 사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한테 잘 미국에 자녀들이 천식에 걸리는 자녀들을 조사를 합니다. 천식이 자꾸 걸리는 거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거실 생활을 하니까 신발 신고 집안에 돌아다니니까 카페트 그게 이 먼지를 잡아먹고 그 먼지가 미세먼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에다가 뭐 진먼지 진드기에다가 그런 게 카페트 속에 기생하다가 애들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집마다 카페트 없애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천식에 걸리니까 카페트 다 없애버리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실내화 신고 다니고 그런 문화를 막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식에 걸리는 가정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천식에 걸리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부모가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에 천식이 많이 걸리더라. 의사가 났어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천식에 걸릴 확률이 80%, 90%. 그래서 애매한 애꿎은 누구만 지금 고생한 겁니까? 카페트만 지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터 위에서 여러분 부지런해지십시오. 부지런해지시고 부지런해진 것에 좀 더 심는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막 기도받을 일 필요하죠. 기도받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받을 일과 함께 내 기질과 성품을 예산에 고치려고 하는 노력,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 그 노력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게 된다. 벌을 받게 되는데 가정 안에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그 벌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의 자녀를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내를 그르치게 되고, 힘 있는 여성 동지분들 보니까 힘의 구도가 바뀐 가정이 여기 꽤 많아요. 우리 집도 그렇고.
오남선 주사님네도 보니까 이 힘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봉문 주사님이 저도 뭐 쪽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요식 의사님도 힘의 균형이 확 바뀌었어요. 예. 안정봉 의사님 혼자 왕이세요. 그런데요, 힘의 구도가 바뀌면 분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뭘 받게 된다고 합니까?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속에는 고혈압 같은 게 많아집니다. 혈기를 많이 내면. 그리고 가족에게는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가정에는 자녀 세대가 상처받게 되고요. 상처받은 자녀 세대가 자라서 또 노하기를 강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요. 예. 노하기를 강렬히 하는 남편을 두면은 아내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되었죠. 아니면은 완전히 우울증에 잡혀버리든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아내분을 두게 되면 남자는 자꾸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지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반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 개입해서 우리에게 분노하는 혈기를 집어넣어 버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갑질하면서도 본인이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정도는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열매를 본인이 먹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네.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집니까? 예수님한테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죄로 여기고 예수님께 말하세요. 의분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이 정도 바가지 끓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하면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고 고백하면 따라 우리 마음에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한테 말하면 해소돼야 안 돼요? 해소된다고요. 해소되어지고 하나님께 말할 때는요,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때는 무엇이 오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해서 수다 떨면 해소되어집니다. 해소되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해소되어지면서 남의 얘기고 네 얘기고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음한 말들을 전파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한 말을 자꾸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그게 심한 거기 때문에 지도 당하게 돼 있다.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 보십시오. 누군가 그분의 말도 잘 전해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말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쓰레기통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다 보혈의 피 안에 정결케 하시고 들어주셔서 해소하시고 보혈의 피 안에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 1타 3피 이거 하둡장 용어입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 고스톱 용어 맞죠, 사모님? 한 번 쳐서 3개의 피를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1타 3피. 한 개, 한 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3가지, 4가지의 영적인 유익이 자기 삶의 복이 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노기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기의 열매들을 먹게 되는데 자녀 망치고 아내는 바가지 긁고 바가지 긁고 관계 속에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관계 속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재정에 관한 복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임재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 혈기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쳐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인생사 속에서 물질 때문에 분민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